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2017년도 11월 달에 우리 이영환 목사님 브라질에 오셔가지고 장자권 세미나를 우리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선교사 협의회 그때는 총무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아주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 사역을 쉽고 가볍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금식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속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금식하면서 첫 주 지났을 때, 그러니까 4014니까 14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씩만 하면 된다 그래서 쉬울 줄 알고 시작했는데 딱 첫 주 하는데 일주일 내내 금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첫 주 하고서는 제가 속았구나. 근데 하다 보니까 제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힘이 생겨나고 또 파워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 끝날 때쯤 돼서 목사님이 장자권 금식 세미나 맡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선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거를 그때 이제 갑자기 간증 총무 목사님이었던 변성모 목사님 간증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총무인 원선교사가 좀 담당하라고 그래 저를 찍으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찍으신 줄 알고 순정하고 했는데 저한테는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의 줄기를 잡고 싶었는데 그 기도의 줄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엄청 제가 좋았고요. 또 그걸 맡으면서 더 큰 은혜가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식 끝나고 나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느꼈던 게 희한하게도 전에는 문제가 됐었던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전에 같으면 큰 문제로 이렇게 부각되어져서 나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왜 이게 문제가 안 되지? 그때 제가 이게 기도의 힘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힘을 불어넣는 그런 아주 좋은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계시는데 새로운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새로운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는 냉장고, 텔레비전, 그다음에 소파, 그리고 거실, 침대 여기가 이동 경로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확 찐다고. 그래서 새로운 확진자 중에 저도 살이 확 쪄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게 어디 이동도 못하고 붙들려가지고 비행기가 지금 이제 제가 끊었던 비행기가 안 뜨고 움직이지 못해서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사모했던 이 한밭제일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드렸더니 얼른 내려오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게 새로운 확진자들이 안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 옆에 선교사다 보니까 영상 이게 뭐죠 이게 요즘에 이제 한국말도 자꾸 잊어버려 가는 것 같습니다. 영상 같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화극자를 보여주면서 설교를 아이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훈련을 시켜드리고 제가 설교할 때는 반드시 꼭 영상이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영상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여기 계란이 있습니다. 이 계란을
이 지금 이 계란에서 뭐가 나오죠? 어린아이들처럼 생각하시면 좋은데, 계란에서 이게 병아리가 나오죠. 근데 병아리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껍데기가 아무리 깨끗해도 속이 잘못되면 이 병아리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죠? 무정란이면 이 병아리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이 병아리는 나올 수 없습니다. 겉에가 아무리 깨끗하고 모양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속이 잘못되면 병아리는 나올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보실 때 어떤 모습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보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장자인 거죠. 아멘. 그 하나님께로서 난 여러분들이 장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못 낳으신 분은 생명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장자인 것이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장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듭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게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것은 어떤 코로나의 질병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냐면 영적인 지금 싸움에 있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이 감이 없으시네요. 영적인 싸움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외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큰 음성인 것 같은 그런 음성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돌아오라
라고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려라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참 기가 막힌 일은, 아니 저희가 어린이 전도를 하러 세상에 전도자를 내보내면 믿는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왜? 이단들인 줄 알아요. 왜? 이단들이 그렇게 하니까. 믿는 자들이 입 다물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설치고 다니는데 믿는 자들이 입 다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살려라 라고 외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일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가 잘돼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잘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잘돼야 된다. 영적으로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아멘. 그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장자권의 권세를 이 순간에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 자,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영혼이 뭡니까? 영혼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또 죽음은 뭐죠? 죽음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몸과 영혼이 이렇게 되는 게 죽음이에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었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몸은 어디에 묻히느냐? 몸은 어디로 가죠? 땅에 묻혀요. 이게 무덤에 묻힙니다. 흙으로 왔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두 곳으로 처리합니다.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떤 영혼이 천국에 갑니까? 착한 일 많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가진 사람만이 선한 일을 진짜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훔쳐봤어요? 그 훔쳐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 경찰이 안 잡아갑니까? 왜 잡아가죠?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하려면 천지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첫째 날 뭘 만드셨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빛과 어둠이에요.
둘째 날은요? 성경을 잘 몰라요. 둘째 날은 궁창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요? 여러분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육지를 만드시고 풀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에 해와 밤에 별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요? 하늘의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심심해서 그냥 무계획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만드셨습니다. 하나하나를 계획하셔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만약에 물고기를 물보다 먼저 만들면 물고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나중에 만들었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순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죠? 여러분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죠? 예? 이 모든 세상을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앞만 보고 그냥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이렇게 앞에 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했어. 그래서 코도 뜯어 고쳐야 되고 뭐 눈도 뜯어 고쳐야 되고 못도 뜯어 고쳐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얼굴과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명품이에요. 맞아요? 명품은 희소성이 있어요. 적게 만들어요. 그게 명품이에요. 아시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명품이 아니에요? 아니, 명품이에요. 근데 명품은 브랜드가 있어요. 굉장히 브랜드가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브랜드니까 이 명품이 아니에요? 명품인 거예요. 앞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명품인 걸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 마음에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가게 하니까. 교회에 갔는데 쫓겨났어요. 선교사라고 그랬는데도 안 된대요. 교회 직분자들만, 사역자들만 앞에 있고 영상으로 드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안 받으시려고 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슬펐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돌아오면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길에서 울고 영상을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영상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울음을 보면서 제 마음에 또 한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밀려왔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버리지 않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왜?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면 징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버려졌다면 하나님이 징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구나, 우리 민족을 안 버리셨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기뻤습니다. 다시 눈물이 회복됐어요. 아직 기회가 있구나. 아직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아시나요? 하나님이 천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안에 두셨습니다. 그 안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디다 두셨냐면 동산 중앙에다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험한 것을 동산 중앙에다 두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아기가 있는데 아기의 앞에, 코 앞에, 아기가 보이는, 손이 닿는 그 앞에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그런 날카로운 칼이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우지 않겠어요? 당장 치우겠죠.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위험한, 먹으면 죽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그 열매가 달린 나무를 왜 동산 중앙에다 두셨을까요? 그 위험한 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왜 그것을 동산 중앙에다 두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붙들며 살도록 두셨던 거죠. 그런데 착각합니다. 내가 다 다스릴 수 있으니까,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계가 다 지금 놀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이 세계가 다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이 교만하게 나대고 있다가 그 바이러스 하나, 그걸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지금 다 흔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외치시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참 놀라운 일은 참 예수 믿기 좋은 우리나라인데요, 요즘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1000만이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기도원이 이제는 문 닫아가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에 안 참석하면 뭔가 뒤에가 근지러운 것 같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것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이 십자가에서 내려주시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강도가 말합니다. 야, 너하고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을 마땅한 죄인이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 강도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강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장자 맞습니까? 장자 맞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자들은 놀라운 일이 있는데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자들은 놀라운 게 있는데 따기를 맞으면 따기를 내미는 사람들이에요. 더 때리라고. 이게 장자예요.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아닌가요? 부자가 돼야 행복해요?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권력을 쥐어야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자의 권세는 정말 잘 되고 잘 되는 것, 잘 되는 삶은 그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뭐 하는 자예요? 기뻐할 수 있는 자. 뭐 하는 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면. 놀라운 것은 저는 돈 한 푼도 없어요. 오늘도 저는 그 파송교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헌금해 주는 걸로 살아요. 안 보내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제가 82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 전도회 사역만 하고 있는데, 브라질 갈 때 10년 전에 갔는데, 10년 전에 갈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밥을 굶기신 적이 없어. 내가 금식하기 전엔.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돈 버는 일을 하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 다만 그냥 어린이 전도하는 일, 이 사역밖에 안 해요. 애들 전도하자고 그래요. 교사 훈련 시키러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밥을 안 굶기셔. 놀랍지 않아요? 제가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장자권의 권세 하면서 힘이 회복됐지만, 그 전에도 그런 거 있다가 내가 좌절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장자권의 권세를 통해서 또 은혜를 주셔서 힘을 얻었지만, 정말 신나고 즐겁고 가볍게 아주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쳐다보면 지금도 저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숫자도 절반으로 이상 줄어들었으면 교회 재정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개인들은 어떨까요? 사업장의 사업은 어떨까요? 어려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개인 사업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어려워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들이요. 근데 저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장자권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이 뛰어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놀라운 천국의 권세를 진 그 장자권의 삶을 여러분 누리며 사십시오.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라고?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자. 왕의 딸은 공주. 그래서 제가 부르는 노래 중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여러분, 공주와 왕자. 아멘.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옆에 인사하죠. 보통 사람이 아닌 걸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하고.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왕자와 공주라니까. 여러분, 거지 왕자 이야기 아세요? 길을 가다가 왕자가 거지로 변장해서 길을 가다가 뭐 멱살을 잡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무엄하도다 그러니까 따귀를 탁 때렸어요. 따귀 맞은 그는 누구였죠? 왕자예요. 세상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따귀 맞은 그 사람이 왕자인 것을 알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왕자인 걸 알고. 언제?
대궐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천국에 가 있을 때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오라고 해도 안 나왔던 사람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래. 여러분 왕자 맞습니까? 공주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딱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장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를 이어야 돼요. 뭘 이어야 된다고요? 대를 이어야 돼. 대를 못 이으면 장자의 사명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 예? 어떤 아들? 믿음의 자녀들. 할렐루야. 저는 이 장자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전도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뭐 하는 일? 다음 세대. 대를 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영국 웨일즈에 있는 스펄전 목사님의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교회당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 교회당이 지금은 연료비가 없어서 요만큼 칸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막아놓고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펄전 목사님이 계실 때는 10,000명이 들어갔던 그런 예배당이에요. 근데 지금은 100명도 안 모입니다. 왜요? 장자의 사명을 안 감당해서. 한밭제일교회가 지금까지 놀랍게 이 장자권의 권세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권 통해 부흥을 얻은 이 한밭제일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 다음 세대, 대를 잇는 이 사역을 안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사역 때문에 부름받아서 어린이 전도를 그 브라질에서 했는데, 제가 사역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사 훈련 사역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어린이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있고요. 5식구입니다. 브라질에 갈 때 5식구가 함께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어린이 전도 시작했어요. 어린이 전도회가 하는 새 소식반 사역입니다. 브라질은 교회에 대예배가 이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11시 예배가 이 시간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오면, 애들이 같이 나오면, 예배당이 작은 교회들은 교회당 예배당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애들을 바깥에 내보냅니다. 그러면 위험하니까 이제 돌보미 선생님을 하나 딸려서 보냅니다. 그 돌보미 선생님은 다음 주에 다른 선생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은 동네 아이들 모아다가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집에서 동네 아이들 데려다가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원래 이 새소식반 사역인데, 굿뉴스 클럽이라는 사역인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장자에 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훈련시키게 하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이 또 수료를 하면 또 다음 단계로 또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새소식반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아이들이 모이는데,
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데려다 줘도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매주 길에서 골목에서 또 아니면 가정집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어떤 곳은 길에서 저희가 한 7년 정도 계속적으로 전도했던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장소를 허락하시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허락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돗자리 깔고 예배를 드렸는데 비가 이렇게 오니까 아이들한테 돗자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돗자리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앞집 애기 엄마가 저를 보자 그런다 그래서 가보니까 애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차를 빼놓을 테니까 우리 집 주차장에 와서 하라고. 주차장이 허름합니다. 근데 그 주차장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6년째 돼 갑니다. 7년 동안 했던 장소인데, 그리고 거기 중간에 이제 제가 이 의자를 집어넣었어요. 의자를 또 누가 후원해 주셔서 의자를 집어넣으니까 교회가 됐어요. 교회 아닌 교회, 간판도 없는 교회. 그래서 애들을 데리러 우리 선생님들이 나가면 애기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라고.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보통 한 지역에서 한 5, 60명씩 아이들이 모입니다. 근데 아이들만 오지 않고 애기 엄마들이 옵니다. 애기 엄마들이 보통 나이가 18, 19, 20. 전혀 안 놀라시는데 그런 아이들이 아기를 안고 나옵니다. 근데 또 더 재밌는 것은 애기 엄마는 하나인데 자기네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애들마다 얼굴 색깔이 다른 거예요. 애기 엄마는 분명히 애기 엄마인데 애들마다 얼굴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빠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 한 번은 예배 드리러 갔는데 천둥이 친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 집에 벼락이 떨어져서 세 식구가 죽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세수班에 왔던 아이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 세수班에 와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덜 슬프대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또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몰랐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기회가 많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조차도 인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이 주어지면 전할 기회가 주어지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들을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명은 장자권의 사명 마지막 대를 잇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대를 잇는 사역을 진행함으로 장자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장자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장자권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장자권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박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어져 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참 생명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밭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밭제일교회 장자권의 권세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장자권의 사명, 마지막 사명, 대를 잇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